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의 마음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인생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날 같이 교회 나오기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전도해 주신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고 또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저는 요즘 종종 방송이나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나이가 먹으면 저렇게 늙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롤모델을 제가 요즘 한 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김영석 교수라고 하는 분인데,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이고요. 저도 뭐 철학을 전공했지만 그분도 그 철학과 교수 명예 은퇴하시고 정말 지금 사진 나오시죠? 학교 다닌 것보다 지금이 훨씬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사십니다. 근데 저분이 무려 1920년생입니다. 103세. 103세. 지금도 103세고요. 저분의 친구가 누구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인 윤동주 시인이 중학교 평양순실 친구입니다. 2년 선배가 김일성이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사셨는지 아시겠죠? 저분이 평양순실 책을 읽어보면, 저분이 평양순실에서 숭실중학교를 다니면서, 그 당시에는 평양엔 숭실중학교밖에 없었으니까 대학이 없었고, 중학교 다니면서 사경회를 했는데, 그 선교사들이 불러온 사경회가 누구냐? 주기철 목사님, 조만식 선생님, 이런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던 분들이에요. 다 역사책에서 보던 분들이, 저분은 중학교 때부터 이제 예수를 믿고 그 교회를 다니고 한평생 저렇게 사시면서 지금도 강연을 하시고 다니면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요즘 저분을 보면서, 만약에 내가 저 나이까지 살 수만 있다면, 뭐 사실 저렇게 살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하여간 나이가 먹어서 건강하고 또 하나 총기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걸 보면 인생을 103년 사시고서 잔잔하게 인생이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분이 쓴 책 가운데 요즘 새로 나온 책 중에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은퇴하고 나서 이제 유럽과 전 세계 여행을 한번 쫙 했다. 아시아부터 해서 유럽과 여행을 쫙 한번 하면서 갔다 와서 친구들하고 얘기하기를, 자기 결론을 이렇게 냈다는 거예요. 나라가 어떤 종교를 믿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성패가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뭐 가장 이제 못 사는 나라가 불교, 그 다음에 이슬람, 그 다음에 이제 유교, 그 다음에 개신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제일 잘 산다는, 기독교가 제일 잘 산다는 거죠. 그 기독교도 카톨릭보다는 개신교 쪽을 믿는 나라가 더 잘 살더라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103년 전에 자기가 있을 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기독교를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도 지금의, 사실은 동남아시아 등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나라들처럼 경제 발전 못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한국이 부강한 것은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이다. 똑같이 출발했지만 북한을 봐라. 북한은 기독교를 믿긴커녕 주제사장 또는 공산당 믿고 결국 저렇게 앞길도 없는 캄캄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기독교를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그게 그분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또 하나 이제 어떤 기자하고 이제 100년 돼서 100주년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소망이죠. 여러분도 100주년 인터뷰 한번 하고 싶으시죠? 내가 100살까지 살아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인터뷰를 할 정도로 그렇게 건강하고 지혜도 총명하게 이제 사시는데, 그분이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해요. 교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자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몇십 년 전에 유럽을 한번 간 적이 있다. 그 유럽의 독일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가서 공원을 한번 갔는데 공원에 가니까 남편은 그림을 그리고 부인은 애를 데리고 책을 읽고 있었다. 너무나 그게 아름다워서 자기가 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시냐, 어디 사시냐, 뭐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선 자기가 보기엔 너무 행복해 보여서 제가 물어보는데 당신 직업이 뭐냐 그랬더니 기능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도 그러면서 그림은 어떻게 잘 그리냐 그랬더니 취미생활 하는 거라고. 그리고 그 아내는 옆에서 책을 열심히 읽고 아내도 고등학교 때부터 문학에 관심이 있어서 문화책 읽는 것이 취미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참으로 행복해 보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 기능공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사장을 절대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장이 되면 회사 걱정하느라고 쉬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시간을 갖고 사는 게 행복하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은 우리도 남 부러워하지 말고 각자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듣고요, 많은 깨달음도 있었고 또 부끄러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 삶이 가만히 보면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행복을 얻는 삶을 살거든요. 우리 어릴 때부터 야, 옆집에 도리를 봐라, 공부 얼마나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너는 옆에 누군 축구를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각자 옆집에 자기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하니까 우리 모두는 다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그리고 스스로 기뻐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 우리 스스로 자부심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족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비교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니까 스스로 더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점점점 더 각박해지고 경쟁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사람이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한국형 사회갈등 보고서라고 하는 그 보고서에 보면 한국 사회가요, 희망이 사라지고 좌절과 포기의 정서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왜 결혼을 안 하고 자녀를 안 낳습니까? 간단해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제 딸들하고도 얘기해 보면 느낌이 그거예요. 아, 미래에 희망을 갖지 않는구나. 우리 청년들이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진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5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잘 살게 됐습니다. 잘 살게 됐는데 행복하냐? 아니란 말이죠. 도리어 옛날보다 더 불행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걸 먹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고 불안해하는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를 앵그리 소사이어티, 즉 분노 사회라고 말합니다. 분노가 차고 넘친 거죠. 그 분노 사회를 넘어서 뭐라 그러냐면 원한 사회로, 원한 사회. 다 적이 되고 다 원수가 되는 사회가 돼버리고 있다. 왜 그럴까?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살기가 어렵죠. 세상이 두렵고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행복을 전혀 얻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분석심리학의 창시자인 칼 융은 지나친 외적 성공의 추구가 우울증의 원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남이 보는 시선,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내 자신이 행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해서 불행해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2등도 행복할 수 있고요, 5등도 행복할 수 있고요, 20등도 행복할 수 있잖아요. 꼴찌도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죠. 왜? 재능이, 공부 재능이 없는 것뿐이지 이 사람이 전혀 재능이 없거나 살 가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거 잘할 수 있잖아요. 종종 말하지만 축구 선수에게 공부까지 잘하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축구만 잘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자기 재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은 각자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 하나, 1등을 못하면 다 죽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스스로 불행해지고 괴로워지고 힘들어진다. 이 삶에서 이걸 끝내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저는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희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얻거든요. 그리고 행복을 얻어요. 그리고 만족을 얻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얻는 건 육체적 만족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만족은요, 내 마음의 만족이에요. 영혼의 만족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인간은 몸으로만, 육체로만 되어 있지 않고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바뀌게 되고, 인생이 바뀌면 정말로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도 전에는 예수를 믿던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이죠. 지금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쓰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옛날의 감옥은 지금은 뭐 때리거나 그런 게 좀 덜한다고 하지만 옛날 2000년 전의 감옥은 일단 잡히면 들어가기 전에 죽도록 맞은 다음에 들여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반쯤 거반 죽인 다음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서신서 전체를 보면 모든 문장에 기쁨이 뚝뚝뚝 묻어나요. 이 문장마다 빌립보 전체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는 내가 얼마나 기쁜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4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왜? 자기도 기쁘니까. 지금 감옥에 있어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분이 기뻐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 얘기를 잠시 드릴게요.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이 모태신앙은 우리 집안이 4대째 믿음의 집안인데 제가 3대째였습니다. 저희 딸들이 이제 4대째인 거죠. 제가 3대째 믿음의 집안인데 어릴 때 잘 믿었다가 잘 교회 다녔죠. 그러나 사춘기 지나고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 중반까지 제가 예수를 잘 못 믿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방황을 좀 했습니다. 궁금하시죠? 깊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까지만. 하여간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삶의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2번을 자살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강이 제가 이제 집이 신림동이었거든요. 그래서 한강다리를 갔어요. 근데 그때가 12월 달인가 추울 때가 가지고 뛰어내릴 게 너무 추운 거야. 그래서 못 뛰어내렸습니다. 사실은 겁이 많은 거죠. 겁이 많은 겁니다. 2번째는 친구랑 갔는데 한 4월 달에 친구가 서로 뛰어낼까 말까 서로 있었는데 그 친구도 자살하려고 둘이. 원래 혼자 죽기는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랑 같이 죽으려고 갔는데 둘 다 겁이 많아가지고 못 죽고 야 집에 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가지고 밤 12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신림동까지 걸어왔습니다. 한강에서 노량진 지나서 쭉 걸어왔죠. 차도 없고 그 당시에는 뭐 옛날이니까 차도 없고 둘이서 걸어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왜 죽으려고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제 인생이 동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동굴이 뭐냐? 막혔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뭘 하고 계획을 세워봐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길도 없고 동굴이니까 인생은 끝났다. 내 인생은 여기서 마감하는 게 더 행복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거기서 인생을 마감하려고 그랬습니다. 죽고 싶었어요. 정말로. 그런데요. 군대 갔다 오면서 이제 주님 안에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놀랍게 변한 게 있더라고요. 그때도 제 인생이 동굴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동굴이 흙이 무너지면서 점점 보이더니 저 끝에 빛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터널이 되더라고요. 그때 내가 인생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인생이 동굴이 아니구나. 터널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어요. 여러분, 터널은 우리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어요. 인생에 터널이 있잖아요. 고속도로 타고 가시면 여러분 터널 나오잖아요. 어떤 건 짧고 어떤 건 길어요. 우리가 경춘가도처럼 이렇게 강원도 가는 저 길은 굴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터널이 많습니다. 어떤 터널은 5분을 가도 끝나지 않는 터널이 있고 어떤 터널은 뭐 쉥 하고 지나가는 터널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동굴과 터널의 다른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동굴은 막혀서 소망이 없어요. 희망을 잃어버려요. 저는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동굴 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고 삶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에이 모르겠다 되는 대로 살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이유는 바로 인생이 동굴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끝났다.
이 생망, 이번 생에선 망했다 라고 말하는 이 말이 저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 저도 그 경험을 했거든요. 인생이요, 동굴 같으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옆에서 뭐라고 말해도 생각은 하나예요. 죽고 싶다. 이 생을 마감하고 싶어요. 왜? 소망이 없는데 뭐. 그런데 예수를 만났더니 예수님이 굴을 열어주셔서 터널이 되게 하셨어요. 터널이 좀 길어도 저 끝에 빛이 보이면요 인내하고 갈 수 있어요. 그죠? 짧으면 더 땡큐고 길면 길어도 힘들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잖아요. 보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뭐냐? 동굴을 터널로 바꿔주시더라. 할렐루야.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때 배웠어요. 제가 지금도 목사가 되고 살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제가 감사한 것은, 한평생 살면서 주님의 은혜 아래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인생이 어렵고 뭐 경제도 어렵고 삶이 어렵다? 맞아요. 근데 잘만 생각해 보면 인생이 어렵던 적이 없어요. 항상 어려워요. 그런데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안에서 막혔던 담들이 열리고 동굴이 뚫려서 터널이 돼요. 그 터널을 통과하면 뭐가 나와요? 빛이 있어요. 세상이 보여요. 살만한 세상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동굴이 아니니까, 터널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앞에 인생에도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라면 동굴도 터널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터널을 지나면 내가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걸 알아요. 믿음은 그렇게 해서 자라는 거예요. 인생에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왜 비전이, 난 소망이 없어, 나는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자에게 세상에서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실 때 우리가 참된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감옥에 있고 매 맞아서 정말 여기저기 다 쑤시고 아프지만 뭐 죄를 져서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그렇게 매 맞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비참할 텐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왜?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니까. 끝이 있으니까. 빛이 보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희망을 갖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기쁨이 있냐? 첫 번째는 은혜를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다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은 내버려두면 다 죄 가운데 사는 존재이고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내가 은혜로 사는구나.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이,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로 우린 사는구나 라고 해서 우리는 인생이 바뀌게 되고 삶이 바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어디서 행복을 얻는지 아십니까? 자꾸 소유해서 얻어요. 방송에 나오는 어떤 분은 뭐 집을 보여주는데 구두가 수백 켤레더라고요. 신지도 않은 비싼 구두 수백 켤레를 놓고 이게 자기의 자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자랑할 게 돈 많아서 돈 자랑하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차를 바꾸고 어떤 사람은 수도 없이 끊임없이 홈쇼핑 사가지고 집에 물건이 쌓여가지고 그 물건에 약간의 만족을 하는, 이게 그래도 이분들은 양반이에요. 그래도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그런 것에 중독되는 건 양반이고, 잘못된 사람들은 도박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이렇게 잘못된 길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사느냐? 처음에는 기쁨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쁨을,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데 잘못된 즐거움과 기쁨을 찾다 보니까 결국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 참된 은혜는 거기 있지 않다. 참된 은혜는, 참된 고난은 거기 있지 않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희망이라는 의미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터널을 보게 하십니다. 그 터널을 지나면 참된 광명의 빛이 있고 은혜의 빛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얻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람이 마음 바뀌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죽을 때까지 안 바뀐다는 거거든요. 제가 봐도 많이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그런데 바뀌는 게 있어요. 뭐냐? 주님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요. 뭐가 바뀌냐? 마음과 눈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인생관이 바뀌어요. 세계관이 바뀌어요. 이게 진짜 바뀌는 겁니다. 성격은 잘 안 바뀌어요. 급한 성격이 그대로 가요. 베드로도 한평생 급하게 살아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 성격은 안 바뀌지만 뭐가 바뀌어요? 성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세계관이 바뀌어요. 사람 보는 눈이 바뀌어요. 인생관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이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은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성격, 아내의 성격 받아들이셔요. 그건 주님도 못 바꿔. 다만 뭘 바꿔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던 사람이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돈만 알던 사람이 더 귀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 성공을 위해 살던 사람이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는 인생을 사는, 바로 그것이 뭐예요? 인생관이 바뀐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치관과 인생관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는 제일 불행하고 단점도 많고 잘하는 것도 없고 못난 놈이고 그랬던, 아무 희망이 없던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사랑받고 나한테도 좋은 구석이 있구나, 나한테도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구석이 있구나, 나를 위해 울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는 가장 불행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믿으면서도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나중에 은삼십에 파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닌 12제자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똑똑했죠. 재정을 담당했습니다. 이 12명의 제자가 다 예수님을 3년간 여기서 성경에서 따라다녔다는 말은요,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능력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3년을 따라다니는데 가룟 유다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양심이, 다른 제자는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근데 가룟 유다는 영악해서 버리긴 아까워서 팔고 갔어요. 왜? 내가 3년 따라다녔는데 이분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가는데 내 인생이 너무 아까운 거야. 3년 세월이 아까우니까 야, 거저가게 놔두고 돈이라도 좀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은삼십에 예수를 팔아요. 그리고 도망가요. 여러분, 가장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만약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있고 가룟 유다 같은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비극적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았던 가장 큰 이유는 마음과 생각이 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마음과 생각이 안 바뀌었다면 아직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회심한 거 아니에요. 진정한 회심은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해야 되고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마음속에는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게 되면은 결국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자신의 결론이 나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거나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도망간다. 그래서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를 믿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동굴의 삶에서 터널의 삶인 건 내가 바뀌었어요.
내 인생이 내가 노력해서 바뀐 게 없어요. 나는 뭐만 바뀐 거예요? 생각만 바뀐 거예요. 나는 아무짝에 쓸모없고, 나는 비극적이고, 나는 희망이 없고, 나는 이생망이다 라고 생각했던 내 인생에서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셔서, 아니야 너는 희망이 있어, 아니야 너는 잘하는 게 있어, 아니야 너는 내가 쓸 거야, 아니야 너는 이 세상에 귀한 사람이야 라고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터널이 보이는 거예요. 빛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인생을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러면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 속에 들리는 건 뭐 큰일 났다고, 전쟁 날 거다, 뭐 위험하다, 경제가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괴롭다, 이런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과 부정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절대로 희망을 잃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시대보다 더 어려운 IMF 시대도 거쳤습니다. 그때는 제가 신대원 졸업하고 성남에 처음 갔을 때인데, 그때 저는 그때 목회관이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그때 어려우시던 분들, 직장을 그만두시고 몇십 년 다니던 분들이 길거리에 나앉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 속에서도 몇 년 믿음 생활하고 잘 지키신 분들은 다 회복됐어요. 회복돼요. 여러분, 이 경제 어려움도 끝이 동굴이 아니에요. 동굴이면 우리는 희망이 없죠. 뭐라고요? 터널인 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터널이에요. 터널. 지나가는 거야. 짧은 터널일지 긴 터널, 요 차이만 있는 것뿐이지 터널이에요. 근데 동굴이라고 합시다. 그럼 뭐예요? 끝이에요.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터널이다. 예수를 믿으면 동굴이 터널로 보여요. 할렐루야. 터널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요즘 영화 중에 많이 나오는 게 좀비 영화입니다. 좀비 영화. 제가 좀비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죽는데 다시 살아나요. 이게 좀비거든요. 죽었는데 사는 거. 이게 좀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마음과 생각이 죽으면 사람이 살아있으나, 그러니까 마귀에게 잡혀 죽는 인생이 돼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안 변하면 죽은 인생인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살아난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근데 좀비 같은 인생이 되는 거죠. 스스로 은혜의 문을 닫아버려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면서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남아있고,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가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라고 하면 속으로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좀비 같은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여기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시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삐딱해지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하면 결국 본인만 동굴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동굴에서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뭐예요? 좌절과 절망이에요. 에이, 되는 대로 살자? 이거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된다니까요. 가룟 유다가 3년을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메시아됨을 모르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았던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고 도망가다가 나중에 깨닫고 자살하는 비극적인 인생을 살게 된다. 그의 삶에는 끊임없이 동굴만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는 그래도 도망가서 다시 주님 만나서 회복했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고. 근데 가룟 유다는 왜 자살했냐? 자신의 인생이 동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굴이라고. 그래서 나는 끝났다고. 저는 그게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죠. 은삼십을 팔았던 100에 팔았던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면 예수님은 용서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사복음서 보면 다른 사람 해주는 거 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더 큰 은혜 받아요. 할렐루야. 더 큰 은혜 받고, 유다야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자 이제부터 잘하자, 성령 은혜 받고. 제가 가룟 유다가 아마 죽지 않고 다시 돌아왔으면 놀라운 사도가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인생을 끊어버리면, 동굴에 갇히게 되면 결국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못 보게 돼요.
여기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으면서, 오래되신 분들 특별히 예수를 믿으면서 좀비 신앙을 가지시면 안 돼요. 또 좀비의 나쁜 점 뭐야? 또 물어. 다른 사람 물어가지고 좀비로 만들어요. 영화 보시죠. 부산 같은 거, 부산행 같은 거 좀비가 어떻게 돼요? 막 달려들어가지고 물어가지고 그 사람도 좀비로 만들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악이 악을 불러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워야 되는 그런 이유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해야 되고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은혜를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라도 좀비 될 수 있고 누구라도 잘못된 신앙으로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마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큰아들 아버지 얘기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가지고 달라 그래서 호랑막탕 다 까먹고 돌아왔는데 잔치를 베풀어줘요. 큰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일하다가 집에 오다가 열받죠. 잔치하는 거 보고 저런 나쁜 놈을 왜 주냐, 돈 다 까먹은 놈을 왜 주냐라고 말합니다. 이게 세상의 눈이거든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자기가 의로운 척하고 그러면서 다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큰아들의 잘못은 뭐예요? 자기가 아버지 밑에서 얼마나 행복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 그럴 수 있거든요. 큰아들의 눈을 버리셔야 해요. 작은 아들은 이미 나가서 허락막탕에 살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개가 전선할 확률이 많죠. 아, 나가보니까 아버지 밑이 제일 좋구나. 아버지 밑에 있었던 것이 은혜였구나. 그것이 정말 행복한 거였구나. 그것이 기쁨이었구나 라고 알았지만 그래서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나 큰아들은 잘못하면 평생 그렇게 살다 죽을 수 있어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을 모르는 사람이. 이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저는 우리 부흥교회 성도님들이 가룟 유다가 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큰아들이 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는 다 비판하고 이런 게 다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절대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기는 사람,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고요.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이고요. 먼저 베풀고 사랑하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 참된 기쁨, 세상에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줍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 9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울이 다른 데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말로 하면 want, hope,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뭘 바라요? 결혼하거나 태어나서 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또 어른이 되고 하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게 뭐야? 너는 세상에서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불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한 분도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오늘 제가 금방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끊임없이 아버지와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항상 기쁜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는 삶. 이걸 쉬운 말로 예수를 믿는 삶.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저희를 향한 뜻이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 우리 인생은 결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사실을, 그 터널이 많고 적음의 차이, 길고 짧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터널이 긴 사람은 더 축복의 사람이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주님 안에서 우린 희망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하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십자가의 뜻입니다. 오늘 이곳에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주님을 잘 믿어서 예수 안에서 참된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주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 주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터널을 통과하면 빛이 있음을, 기쁜 일이 있음을, 복된 삶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도 은혜 내려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이 말씀이 닿아서 주님을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